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밤 잘 주무셨습니까? 잠이 보약입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한 단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실패를 통하여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실패를 통하여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셋째는 실패를 통하여 성공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는 실패를 통하여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실패를 통하여 실패가 결코 나 자신을 실패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제 본문은 패망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패망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패망한 예루살렘은 변질된 금처럼 모든 영광이 사라졌고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어린 아이와 같았으며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존귀한 자들의 얼굴이 새카맣게 변한 것과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패망 원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대체 왜 패망했을까요? 당시의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백전백승할 것이라는 유다 백성들의 자만 섞인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멸의 도시 예루살렘은 그 기초까지, 그 건물의 토대까지 완전히 불타버리게 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이 말씀은 이 모든 심판의 주체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심판했냐면 그 기초까지, 그 터전까지 완전히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에 임한 심판의 철저함과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은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들은 영적 안전 불감증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항상 백성들에게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거짓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의한 재판으로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으며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문 14절은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맹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적으로 무지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지도자들은 마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여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그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가장 먼저 도망을 칩니다. 가장 먼저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그들은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맞아 피를 흘립니다. 피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 흘리는 제사장을 나병 환자 대하듯 꺼리며 멀리하며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스스로를 가장 정결한 존재로 여겼던 그들은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배척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무시를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지도자들이 받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의 두 번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함. 시대를 분별하지 못함입니다. 과거 예레미야는 바벨론 침공은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므로 애굽에 대한 의존을 철회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애굽의 원조를 받지 말고 바벨론에 투항하여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관점으로 볼 때 유다를 도우려는 애굽은 악한 세력이고 유다를 침공하려는 바벨론은 선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반대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레미야 같은 매국노가 없고 예레미야 같은 배신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패망한 두 번째 원인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함.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입니다. 중국 고사성어 중에 남원북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원북철. 남쪽으로 가려 하면서 수레는 북쪽으로 mon다는 뜻입니다. 어느 마을에 수레 한 채가 달려왔는데 어느 노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레에 앉아있던 사람은 수레를 멈추고 노인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노인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수레에 탄 사람은 초나라로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당신들은 길을 잘못 들었소. 초나라는 남쪽이거늘 어찌 북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수레에 앉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소. 보시오. 내 말은 아주 빠르오. 노인이 다시 말하기를 당신 말이 아주 빠르다고는 하나 이 길은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오.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당신은 초나라로부터 더욱 멀어진단 말이오. 그 사람은 아주 불쾌하게 응수했습니다. 나는 이미 수백 리나 달려왔소. 어떻게 다시 돌아간단 말이오. 보시오. 저 마부는 아주 건장하고 밤새 달려도 지치지 않소.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수레를 계속 몰아 북쪽으로 달려갔고 수레는 점점 더 빨리 달렸으며 곧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로 이 고사 속의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멀리 보고 제대로 방향을 잡을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서두르고 있다면 우리 역시 남쪽으로 가려 하면서 북쪽으로 수레를 모는 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이죠.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조금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빨리 가려고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은 모두 칼에 맞아 죽고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바벨론 군대에 유린당하여 끔찍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재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기서 잠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와 우리의 인생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